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족한 아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주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실 바를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금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고등 코넬에서까지 교육자가 아니었다면 올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이 주변에 사신다 하더라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경치 좋은 저 산 보면서 저렇게 좀 휴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저도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여행을 좀 자주 다녔었어요. 그 가족들하고 이래저래 이제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오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행을 이렇게 많이 제가 한 번씩 다니고 했었는데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고. 예.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이유가 여행은 자기가 이제 계획한 대로 숙박 이렇게 짜면은 가서 잘 수 있고 뭐 노선도 이렇게 짜면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짜서 살 수 있게 돌아다니다가 올 수 있는데 긴 인생은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인생 안 되는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한다고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은 여행과 관련해서 저 자연과 관련돼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지은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생활할 때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죠. 모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죽임을 면하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는 그런 길로 이끄는 유명한 리더가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만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3장 말씀에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저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이나 근동에 중근동에 가면은 많이 있는 나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런 형태의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양을 치다가 들판에서 가축을 치다가 저 불 가까이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시면서 두 번을 부르시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연달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 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을 갓 벗어나기 직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 순간에도 야곱의 인생이 그전의 인생과 애굽에서의 인생으로 나누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저렇게 두 번 부르시게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실 때 사무엘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 절에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렇게 두 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울도 신약 성경에 있는 사울도 사도행전 9장 4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게 돼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두 번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콜링되어지는 그런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러시면서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시면서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저기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넌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아노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노키.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말하면 1 인칭 I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평범하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니라는 형태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평서문으로 보통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보통 아노키라는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아노키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그 1인칭 시점을 굉장히 강조할 때 정말로 나는, 분명히 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어떤 직위, 위치를 굉장히 선포적으로 나타낼 때 아노키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게 됩니다. 잠언 3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잠언 기자가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즉이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노키라는 단어예요. 한글에는 확실히 이런 강조점이 없지만 영어로 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Surely I am", 분명히 나는, 확실히 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분명히 확실히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는 보았다. 눈이 있어서 보고 나는 귀가 있어서 들었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듣고 볼 수 있는 감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3장 8절 말씀에 "그 본 것과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들었고 보았다"라는 단어를 또 반복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이제는 너는 가거라." 매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고 보아서 내가 내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들었고 보았는 것, 그거 내가 내려온 것처럼 이제는 너가 가거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대변하는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본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패러럴리즘, 대조법인 것처럼, 대꾸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었고 보았고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었고 보았으니 이제 모세야 너가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대답이 3장 11절 말씀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나는 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라."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겠어요. 근데 모세는 제가 누구라고, 제가 누구라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모세의 저 대답이 사뭇 이해가 갑니다. 저 왼쪽 위에가 모세가 원래 살았던 고센 땅 나일강변의 이집트예요. 저기에서 오른쪽 밑에 저 미디안 광야 직선으로 거의 600km예요. 저 먼 거리를 모세는 마치 도망치듯이 도망와 가지고 저 미디안에서 1-2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는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의 그 최신의 모든 학문들을 배우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600km, 직선으로 600km 넘는 저 광야를 지나고 내려와서 40년은 가까운 세월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려온 것처럼 이제는 모세야 너가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실패할 대로 실패한 사람이고 잃을 거 다 잃은 사람이고 자기 인생 이제 80에 뭘 더 시작해 보겠어요. 모든 것이 실패로 점쳐져 있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와 낭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실패할 대로 실망감에 쩌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지도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가 몇만 명의 기마병을 너에게 줄게. 내가 수천 명의 병력을 너에게 줄게. 내게 어마어마한 용병을 살 수 있는 돈을 줄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보면 참 공수표 같은 그 약속 하나 달랑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저 약속이 뭐라고? 저 약속 하나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함께 있을게. 그럼 내 너 입과 함께 있을게. 아니요, 저 말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론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할 것이다. 계속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분명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우리말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 저 분명히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저 히브리어 원어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와 미완료 시제가 섞여져 있는데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보통 어떤 확실함, 분명함, 약속을 선언할 때 그런 형태가 많이 언급이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단순히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도 assuredly I will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12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저렇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한 10개의 돌판을 저렇게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하면 그래 모세 10계명 모세 그 바다 가르고 홍해 가르고 큰 뮤지컬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뭔가 캐릭터가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본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홍해 사건도 아니에요. 모세가 뭐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그 내용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 것 중에 무려 3분의 1 가까이 되는 내용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타버나클. 성소,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무슨 재료 가지고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앞에는 사건이 나오는데 나머지 후반부는 계속해서 성막 만드는 이야기. 제가 나저인 교회 맨 처음 왔을 때, 맨 처음 설교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었는데 이 부분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가 디자인해내서 이스라엘의 어떤 유명한 디자인가가 디자인을 한 작품이 아니에요. 즉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을 모세에게 전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하며 살 동안 모든 것을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도대체 성막이 뭐라고? 출애굽기 말씀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엄청난 분량을 그 유명한 사건들보다 더 많이 저 성막 어떻게 짓고 성막 어떻게 하라고 성막에 대한 내용을 계속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도대체 성막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왜 성막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하실까요? 성막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성막을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성막은,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물리적인, 상징적인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모두 충만하게 계시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가운데 두구려 하면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항상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저 도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안에 따라서 성막의 모든 기구도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축물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실 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좀 감탄할 만큼 누가 봐도 우와 정말 화려하네. 우와 정말 빛과 번쩍하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도면대로 도안대로 성막을 만들었더니 저런 모습이에요. 바깥은 정말 거무튀튀해요. 누가 봐도 저게 휘황찬란한 뭔가 왕이 살 것 같은 뭔가의 영광이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저 성막 안쪽은 완전히 달라요. 바깥쪽은 저렇게 거무튀튀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쪽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순금으로 다 도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은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낮아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든 의자들이 합금도 아니에요. 18K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순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저런 모습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을 그 안에는 가지고 있어요. 비록 바깥은 그렇게 어두침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쪽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존재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 중에서 맨 안쪽은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한 덮개를 씌우도록 하셨어요. 저렇게 청색, 자색, 청색 실로 천사들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천사들의 모습을 저렇게 수를 놓았고 저 위에다가 또 다른 세 겹으로 해서 맨 바깥 덮개는 수달의 가죽으로 저렇게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기능적인 형식만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든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막 안에 4개의 덮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캄캄해요. 근데 저곳에 사람 키만한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어요. 순금으로. 사람 키만한. 그게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깜깜했던 장면이
저렇게 희왕찬란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성막 안에 불이 켜져 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어두침침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저 안에 저렇게 커다란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성막을 모두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감히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곳에서 임무를 다 마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행 같은 거 하시다가 혹시 저렇게 엄청난 자연 앞에 서실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씩 저렇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처럼 큰 자연 앞에서도 저런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저런 큰 엄청난 경치를 봐도 우리가 탐복하고 우리가 그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드러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저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되돌아가면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영광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계속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있는 나의 영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하여 나의 영광으로 함께하겠다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은 그냥 피지컬하게 내가 너와 언제 함께하겠다 이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당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그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저렇게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절망을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춰 주셨는데 이 빛을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단순히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저렇게 넉다운이 되더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 설교의 첫 머리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7장 35절에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소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사람인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서대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서 그가 영광으로 그가 어떻게 영웅으로 쓰임 받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고 정말 실패자에 불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모세라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의 삶들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성막이라는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그 장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거리예요. 저희 학교에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도너 패트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학교에서 구약을 정말 오랫동안 가르치신 교수님이신데 여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분은 나이 16살 때 원래 이분의 가족은 천주교 신자였대요. 천주교를 믿으셨는데 나이 16살 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어머님의 그 암투병 때문에 이 여자 교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가톨릭에서 예수님께로 개신교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신앙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21살 때 이 도나페토 교수님께서 필리핀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마닐라 근처에 가면은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큰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그곳에 있는 그 빈빈촌의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정말 엄청난 전율 같은 충격을 받으시고 무려 4시간 동안 그 선교 단기 선교팀과 함께 그곳에서 밤새도록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을 선교에 드리게 되고 남편과 함께 서아프리카 토고에서 성경학교를 태워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고 참 이런저런 간증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여자 교수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하루는 이 교수님께서 저희 고등코넬 신학교에 자기가 20몇 살 때 이제 어렸을 때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셨을 때 자기 마음에 내가 말씀을 성경을 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또 한편에 들었던 마음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좋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만 가르칠 수 있는 이 반열에 든단 말인가.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의 주저함과 갈등과 거부감으로 계속 그걸 물리쳤었대요. 그런데도 계속 그 마음이 계속 들고 결국 그걸 붙잡고 계속 씨름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여자 교수님 그 젊은 시절에 정말 비수가 꼽히듯이 이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뚱땅제 같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 이 말씀이 이 여자 교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학점도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열방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중국과 아프리카와 우리 고동 코넬과 모든 가는 곳들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열정이 저 말씀과 함께 불이 붙어서 결국 이분이 토론토 대학에서 구역학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하게 되시고 20몇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현재 우리 고등 코넬의 성경 비블리컬 스터디 디파트먼트의 신약과 구약 모든 거 합했는 거에 학장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여자 교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딱 한 개였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 한 줄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 여자 교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로 하여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고등코넬 신학교의 교수까지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나는 모든 게 늦었고 나는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 버렸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의 모습, 내 주변 생각하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한가운데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바꾸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 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할 거라고 더나페터 교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낮아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